지난 4월 한 달 동안 올해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일 5월 1일부터는 시편을 읽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월 30일 마지막 수요일인데 예레미야서 우리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 앞부분인데 예레미야서를 요절 말씀으로는 그 예레미야 1장의 그 앞부분이 되겠는데 그중에 1장 10절을 보시면 그렇죠. 우리가 예레미야의 사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죠. 예레미야 1장 10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자, 여기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그러죠?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이 내는 여호와이십니다. 오늘 너를 하는 것은 너는 예레미야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의 대상은 유대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여러 왕국들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는 양면적인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교환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다. 멸망과 회복을 예언했다. 여기는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을 대표적으로 꼽았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 어,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열국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대상은 확장되는 겁니다. 확장되고 그 예언의 내용이 이제 마지막 내용에서 나올 것인데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전 만민에게 미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라는 이 구약 경전을 읽고 그 내용을 유다, 예루살렘에만 국한하면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읽는 방식이나 비슷하죠. 우리는 구약 성경이 끝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서 신약이란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도 신약의 빛에 비추어서 읽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신약과 아무 상관없이 예레미야만 읽는다. 그럴 때는 유대교와 가까운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 신학의 이름으로 구약을 연구하는 많은 경우가 마치 유대교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르침을 또 외국에 나가서 배우고 와서는 그걸 한국교회에 가르치는 이런 또 신학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면 중요한 것은 신약의 빛 아래서 구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그것은 반드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신약 시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이제 잘 가르쳐 줘야 그게 신학자, 신약 교회의 신학자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1장을 배경으로 예레미야의 배경과 소명을 보시면 예레미야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세기 후반 이래 말했는데 에, 그러죠. 그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BC 722년 히스기야 때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보다 한 100여 년 혹은 100한 2, 30년 후에 살았던 인물이죠. 그래서 586년, 그죠? 6세기, 586년, BC 586년이
유다 나라가 망할 때인데 그 이전 7세기 후반 어, 이 BC니까 거꾸로 이렇게 늘어오는 겁니다. 숫자가 많은 데서 점점 적은 대로 예수님 가까이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점점 AD 역사는 점점 숫자가 많아지고 BC 역사는 Before Christ, 예수님 나시기 전 역사는 점점 숫자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전 7세기 후반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 유다 왕국의 멸망만 아니죠. 많은 나라의 멸망들을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 표현에 이제 어, 표현에 이제 6절, 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니까 6절에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 다음 말했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걸 보고 굉장히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마 그 나이가 어려서 아이라 이런 표현을 했다기보다 굉장히 자신을 이렇게 낮춰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조심스럽게 표현한 겁니다. 그의 사역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파멸을 경고하는 메시지. 예. 이 부분에서 개혁신학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주권 섭리 가운데 멸망을 선언하기도 하신다. 그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죠? 여기 특히 7절을 보시면 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고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그죠?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죠? 너는 가게 되고 너는 말하게 될 것이다. 어느 성어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 심판의 주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주체도 하나님. 그래서 2장이야 6장까지를 보시면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유다는 우상 숭배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개혁신학에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민이라도 타락한 인생이에요. 아담의 후예죠. 아담의 후예. 사람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구나. 그치? 사람은 뭐 중립적인 상태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허물과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그냥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그 말이 아주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무책임한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더욱 좋다. 더욱 더욱 매일 창조 끝나면 더욱 좋다 그러시고 마지막 제6일째는 뭐랬습니까? 매더 아주 좋다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망가진 겁니까? 창조 세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창조 세계가 어떻게 망가진 거죠? 인간의 범죄와 타락 때문이죠. 아, 문제는 자신들이 다 일으켜놓고 책임은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어투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네 때문이다. 네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말은 전혀 의미가 없고 무책임한 말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은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그 모습은 띄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유지하시고 죄를 억제하시고 인간의 그 죄성을 억제하시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일단 이끌어 가시겠죠. 됐습니까? 타락한 본성.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레미야 7장이야 11장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드러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참그 난세가 되면 말과 말이 충돌한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말과 말이. 그 난세가 되면 어떤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괜찮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도 최근에 그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가며 지금도 그 어려운 시기 중에 있습니다만은 온갖 말들이 서로 난무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때 그 유대 백성들 사이에서 아, 소위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왜? 하나님의 신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말하면 신앙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신앙이 아주 좋아 보이죠.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누구나 듣기 좋고 누구나 듣고 싶은 그런 말을 해주는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더냐.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내고 자기들이 지어내서 하는 말이라. 오죽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 입구에 서서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라고 이게 성전 아니라고 그런 거짓말 믿지 마라. 이게 성전이라고 그 말에는 그 성전 맞지요. 그렇지만 그 성전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이 표현을 우리는 유심히 읽고 또 읽고 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을 빙자해서 성전을 핑계 삼아서 안전하다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소리 하느냐? 그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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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참 아, 성경 아니고는 읽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탁 기록되어 있는 성전을 출입하는 그런 종교의식 가지고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무엇 때문에 성전을 출입하느냐? 성전을 출입하면서 무엇 때문에 예물을 드리느냐? 하나님께 관심, 그렇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그 마음에 맞는 그것을 위해서 성전을 출입하기도 하고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 놓쳐버리고 성전만 출입한다고 제사만 드린다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종교는 신령한 종교입니다. 성전에 집착하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제사에 집착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그게 없으면 성전도 제사도 아무 의미가 없다. 굉장히 신령한 종교죠. 그 다음 그 13장 이하 24장에 보이는 것은 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지금 선지자가 미리 말해준 겁니다. 지금 이사야를 거쳐서 예레미야, 이사야는 북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니까 140년 전, 예레미야는 남조 유다가 멸망할 때니까 북조보다는 140년 후. 이사야는 히스기야와 동역했던 좋은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마지막 왕들과 서로 이렇게 참 대립되었던 그런 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 될 것이다. 어,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 살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들었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현장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 동시대 유대인들이죠. 그럼 그게 끝인가? 감사하게도 이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 예언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들은 예언을 들은 자로서 그 예언대로 현실이 진행되는 그 현장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만을 예언한다고 그 예언이 바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왕과 백성들에게 바벨론과 전쟁하게 된다. 그럴 때 바벨론을 거스르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아라. 살아라. 예,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매국노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안에서는 매국노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우지 마라. 그럼 결국 죽음밖에 없다.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가거든 그 땅이 평안하도록 그 땅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뭐 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 포로 생활 기간이 오래일 것이라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집 짓고 살아라, 농사 짓고 살아라. 그 말은 뭡니까? 아, 그 포로 생활이 오래일 것이라. 몇 년이죠? 70년. 70년 같으면 인간 세대로 두 세대, 두 세대. 할아버지가 포로 잡혀갔으면 살아올 수가 없는, 아버지가 포로 잡혀가도 살아오기가 쉽지 않아. 결국 그 아들이나 손자가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노인이 되어서야 돌아올 수 있는 데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대상들인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힘이 있으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고 그러죠.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있으니까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게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벨론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는 몽둥이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쇠몽둥이다. 바벨론 붙들고 뭐 해결하려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대개 이제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 안 하고 세상에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된 그거 해결하려고 세상 붙들고 흥정도 하고 양보도 하고 그러지 마라. 여기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 붙들고 바벨론에게 잘 봐달라고 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자,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능하시다면 유다 백성을 지켜줘야지. 예루살렘을 지켜줘야지.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그게 하나님이 계신 증거지. 그러나 지금 그 멸망 시기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 유다가 망한 것, 하나님의 신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 하나님의 신전이 무너진 것,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아, 바벨론 왕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벨론을 물리쳐 주는 것인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벨론을 데리고 들어와서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을 치는 것이죠.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모든 우상 숭배를 능가하는 그런 교훈이죠. 그죠? 우상 숭배 그런 교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쓰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의 신전은 멸망하고 무너지고 그분의 선민들은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능하시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을 도구로 쓰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참 대단한 그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이런 그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그 31장으로 넘어가시면 31장을 보시면 그게 이건 이제 한 우리 시편 읽고 그 다음에 읽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30장까지 읽었잖아요. 이제 31장 33절 34절 보시면 그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31장 31절 보시면 31, 31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때는 내가 언약을 그래 맺은데도 깨뜨려 버렸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모세를 통해서 돌에 새긴 그 율법 말고 하나님의 영어로 각 사람, 하나님의 백성 각 사람 심령 속에 새길 그 율법을 말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 이 말은 뭡니까? 경륜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걸 선언하는 거죠. 그죠? 경륜의 새 시대. 그게 뭔가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망하고 유다가 있는데 유다도 지금 멸망기에 있는데 뭔가 지금 잘못됐잖아요. 가장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받고도 망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런데 너희들의 행함 때문에 너희들을 심판하는 그런 거 말고 새 언약의 경륜의 새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죠? 그건 더 이상 돌에 새긴 율법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질 것이다. 영으로 새겨지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되는가?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지금 예레미야 이걸로는 알기 어렵죠. 어려운데 바로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그죠?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잔을 일반 식사 자리에서 그 잔이 아마 포도주가 담긴 잔이겠죠. 그 색깔이 피하고 비슷한 색깔이니까 유사성은 있죠. 그 식사 자리에서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불란전 제자 중에 누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그죠? 그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그럼 사건을 거치면서도 제자들은 알 길이 없죠. 저게 무슨 뜻인가? 그러나 1년의 사건이 지나가고 예수께서는 십자가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죽었는데 사흘 만에 사망 옷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당신의 사심을 친히 드러내시고 40일 동안 그리고는 성천하신 거죠. 아,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 있고 그 성령께서 공적으로 임재하셔서 각 심령에 지나간 사건들, 주님의 말씀 이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고 아하 이것이 그런 뜻이로 그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그 예언, 새 언약의 그 예언이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실현된 것이로구나. 그죠? 지금은 더 이상 예레미야 시대의 그런 신앙생활 아닙니다.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그 약속이 실현된 그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30장에서 33장에 포로잡혀 간다. 포로잡혀 간다. 그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된다. 다시 회복된다. 그 말씀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잡혀 간다.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 역사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유다의 역사 속에는 포로잡혀가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이지만은 경륜의 새 시대 속에서 언약이 실현되는 그 새 시대 속에서는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에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체가 해방될 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로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33장에 이르게 되면 다윗에 대한 그 표현이 뭐예요? 다윗. 그죠? 내 종 다윗을 세워 15절에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다윗입니까? 그죠? 1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와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다윗, 다윗. 그죠? 다윗이란 표현을 많이. 이 다윗이 누굽니까? 그죠? 다윗의 이름을 빌어와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와 회복의 예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 조명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는 백성들로부터 환영받았습니까? 배척을 받았습니까? 심지어 뭐 참 감옥에 가두고 물 없는 구덩이에도 가두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이려 하고 그런 속에서도 어, 잘 감당해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끊임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그가 경험한 신뢰와 순종, 신앙 그러면 좋은 본보기가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거 주문과는 아주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그 말만 하고 있으면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이 안 보이죠.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산다. 그건 이 땅만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예수 믿는 것 따로 복 받는 것 따로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죠? 예수 믿는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복이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구약 시대 때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음. 뭐 구약은 하나님 믿으면 꼭 복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죠.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삶은 참으로 고달프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포기하진 않잖아요. 가잖아요. 어. 예레미야가 백성들로부터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은 백성들로부터 건져내고 하는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고난 박해 가운데서도 잘 감당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 그죠? 그런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또 상식적으로 익숙한 그런 실용적인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듯이 보이는 그런 능력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는데 바로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고난에서 고난을 없애 주십시오. 이걸 저렇게 바꿔 주십시오. 그 현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실 속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개혁신학에서는 신자의 고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신자가 이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의 현실을 허락하셨고 예레미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고난을 잘 감당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교우 중에서 어떤 분은 일생이라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잘 입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표현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표현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예?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라 일생의 기회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아, 환영도 받고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고 뭐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아, 길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길을 잃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대우를 받든지 고난을 받든지 대우를 하는구나. 고난을 받는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우리가 짧게 앞부분 한 33장까지 쭉 이제 개괄했어요.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 타락한 본성, 은혜와 구속 계획 이런 게 쭉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이미 구약의 경륜의 새 시대를 예언하고 있다. 새 언약의 시대 이렇게 말했어요. 언약의 시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고 또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복음을 전해 듣고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라 부르고 경륜의 새 시대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죠.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새 언약. 자, 아무쪼록 예레미야를 개관했습니다. 개관하고 우리는 예레미야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어진 현실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 그걸 또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교훈 가슴에 담고 우리의 남은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